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반쯤 나누고 중단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냉혹하게 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신앙적인 열정도 식어버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냉혹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또 추구하는 것과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지 아니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에 신앙적인 열정도 식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오랫동안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보지 않은 병원이 없을 만큼 많은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지금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병원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과거에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시간들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찾아뵙지 않고 부모를 찾아오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셔서, 그래서 내가 신앙에 대한 열정도 식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그 적용을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 부부가 신앙생활을 다시 재개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들은 놓치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문제가 자기들에게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온통 원망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나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자신을 향한 원망보다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드려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거의 예비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우리가 앞서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들. 즉 하나님 앞에 마음도 정성도 뜻도 없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형식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받음에 있어서 제발 저들이 눈먼 것, 변한 것, 병든 것, 저는 것들을 내 앞에 바치니 누군가가 저 성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이 행하는 그 제사 행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노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형식적이며 거짓된 예배, 또한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를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도 예배할 뜻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을 하셔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았어야 될 우리들을 구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영생, 그것을 축복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신 내가 너희들을 그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 대신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준 대신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축복을 주었으니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 곧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위대한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따른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지 않느냐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기 말라기스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특별히 예배를 더럽혔던 그 이유는, 분명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자들로서, 다스리는 자들로서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드리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지를 알았어야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한 예배 행위를 못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를 하는 백성들의 모든 잘못된 예배 행위를 그냥 수용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원인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최소한 즐겁고 기꺼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된 것은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이 구절의 가장 핵심적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보자를 대신하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들이 스스로 먼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화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그들의 중보자로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책임을 맡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즉 제사장들을 바로 세우지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직분자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중간에 서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망하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아무나 목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잠깐 공부하고도 목사 안수를 받는가 하면, 통신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서 목사가 되는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통신으로 잠깐 1년 정도,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의 죄는 곧 제사장들의 죄요, 또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들의 죄가 된 것은 제사장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가르치기는커녕 그들 자신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사악함으로 제단을 더럽힌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우게 되도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원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라는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퍼져야만 하는 찬양입니다. 또한 핵심적 희생제사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명상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기쁜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고 냉혹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모두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슬픔과 근심에 쌓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제단 앞에 나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했으며 또한 그들의 예배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두 제단 앞에 울며 신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을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눈물로 제단을 가려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처럼 더럽고 불순한 손으로 바치는 헌물이 결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통해서 그들의 혼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 혼인의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 아내가 아닌 여러 명의 아내들을 오히려 제사장들이 가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모든 순결성을 잃게 만들었던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기도도 이스라엘의 제사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내용들이 1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선지자는 또다시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악을 크게
확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아내와 이혼한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혼한 것보다 더 큰 죄일까요?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허락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은 이혼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까지는 안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린다 하더라도 그 죄의 잔악함에 따라서 징벌한다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행위를 이혼과 여러 아내를 갖게 되는 이 두 가지 행위를 비교해서 말한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하는 것이 여러 아내와 결혼하는 것보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와 이혼을 이 본문 속에서 비교하시면서 일부 다처제가 훨씬 더 잔악한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러면 지나간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결코 죄로 여기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다처는 그 가정 안에 온갖 살인을 비롯한 죄악들이 난무하게 만들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그 여러 아내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강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서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 어떤 것이지 결코 그것들을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편이 불순하게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본래의 아내에게 불성실하게 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강압적으로 아내를 밀쳐놓는 것이 되므로 그의 죄는 이중적인 죄가 된다라는 그것이 이혼보다 더 무서운 죄가 일부 다처라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권위 아래 있는 여인을 비참하게 붙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면 여러 아내를 둘 것 같으면 오히려 차라리 이혼을 해서 그 아내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가 다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로 하여금 아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인은 치욕스럽게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나는 이혼하는 것과 그리고 이어서 미워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즉 일부 다처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대로 옷을 가려운 자를 미워하노라고 덧붙이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면을 벗기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본처를 버리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사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죄악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본처를 버리지 않는 것은 곧 그들을 학대하는 행위인데 즉 사랑을 주지도 않으면서 데리고 사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가면으로 너희의 폭력을 가려는 것이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러한 술책으로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질 리도 없다. 즉 너희의 가면으로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집안에서 잔인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의 죄는 이중적인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는 결혼관계를 파괴시키고 가련한 아내를 속이며 가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혼인시에 서약을 하면서 한 아내와 더불어 일평생을 살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여러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그 서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을 행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그 여인을 내 집에 있도록 붙잡아 메어둠으로써 만약에 이혼이 허락되었다면 차라리 자유를 찾아 나갔을 가련한 아내를 오히려 더욱 고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너희 심령을 삼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아무리 그 잔악함을 경감시키려 애쓴다 할지라도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주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이중적 범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2장 17절은 앞에서 말한 바 가정생활의 타락인 이방 여인과의 혼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를 둔 것에 대한 죄를 공격한 후에 결론적인 말씀인 동시에 또한 앞으로 전개될 부분의 서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의 공의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심판의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홀연히 임할 것인즉 그 앞에 감히 누가 설 것이냐 하는 준엄한 심판의 경고가 그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남은 자들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일찍이 우리가 경건한 성도들에게서 흔히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핍박을 받으며 단식했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핍박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저렇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내용 속에서 같은 의문을 제시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악한 세상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의 수천 년에 걸친 단식이요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고 핍박한 자가 저렇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있었습니다. 시편의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서 그들은 어떻게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음을 보고서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고 우리는 오히려 비참하게 죽는데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온갖 형태의 시련과 고난을 받는데 왜 저들에게는 재앙도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것으로 갈등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들에게 불행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마다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벌써 남아있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인가 새롭게 하시고 무엇인가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마치 불행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악하고 잔인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의적인 탄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들에게 큰 거침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보기에 저들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들은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전혀 말할 자격이 없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벼는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제사로 드렸던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혼보다 더욱더 무서운 여러 아내를 자신들의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순결성을, 거룩성을 잃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범죄를 행했던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이들은 앞서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다가 피곤하여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3장 7절 이하에 나타난
대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필요해서 너희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재물을,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노력이 삶의 결과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리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없다면, 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까요? 일주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것처럼 소득의 11조의 문제도 그러한 차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마치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유대인들을 저버리고 그리고는 즉시 도움을 베풀지 아니하신 것처럼, 즉 그들의 불행이 마치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대들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 위선자들은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간접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모욕적인 은사를 내뱉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자들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경우든지 완전히 순종하고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또는 고난 또한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예레미야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위선자들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며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화자찬하고 자신의 의식을 오히려 어리석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즉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부당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는 성도라고 부르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과 고난 또한 불행, 고통을 누구의 책임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아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는 지나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또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판의 도구 또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국가를 심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통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각도 인식도 없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바로 그 지도자 통치자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평안케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가 도덕, 법률,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반기독교적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배경에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여 빛과 소금의 능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도덕과 진리에 근거한 법이 무너져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교회에 있고 우리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또한 무능한 통치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지도자를 바꾸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은 언제든지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고통이 주어졌을 때, 자기들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지도자가, 통치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이 없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무질서하고 혼란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 정의와 법이 다 무너져가는 국가와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곳에서 공정함, 공의로움, 그리고 질서와 평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부패한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자신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으로 온갖 타락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그 권력 앞에서 자신이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지도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그 땅에 정의가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어떤 인간도 정의로운 통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부패한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이 아닌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문제들을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교회가 그 제대로의 위치에 서는 그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나 통치자가 세상을 새롭게 해줄 것이고 세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여전히 너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도덕적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성경의 예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도덕과 공의가 점점 타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없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라기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자신들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시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가 뭡니까? 예배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의 문제였고,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11조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자신들의 죄악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다른 곳에 두는 이 백성의 부패와 타락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이후에 야곱과 더불어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250명, 300만 명의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국가를 이루도록 하셨죠. 국가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온갖 이방 잡신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시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남겨두었지만 이 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들은 지나간 삶을 되풀이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짓거리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유다 지파조차도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 결국 이후에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지도자에게 있습니까? 잘못된 통치자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하고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상 이후로도 끊임없이 더 심한 통치자들이 세워져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통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이 역사를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세상과 함께 망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오만함은 위선적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대접받으면 허풍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가혹하게 대하시는 날에는 불평불만을 넘어서서 분노와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올바른 행동에 알맞는 상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불경스러운 악담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자신을 겸손케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진다 해도 참을성 있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견디고 모든 감정을 억제하며 고요한 복종 가운데 있기 위해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온유의 영을 구해야만 하는, 인내의 영을 구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영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저들은 행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원수들에게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을 비꼬는 말투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행하실 역사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나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